입니다. 요즘은 물자가 너무 흔해져 가지고 아기들이 그 물건 귀한 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필도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나시나요? 그 노란색 그 미제 연필,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뭐 굉장한 시대였습니다. 우쭐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박하 만년필 선물로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었죠. 그래가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뭐 이 교복 이 위주머니를 마치 필통처럼 박하 만년필 딱 꽂고 그리고 볼펜 꽂고 이러고 이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이제는 전설 같은 예가 됐습니다만은 가난한 집 아이들은 몽당 연필을 그 볼펜 깍지에다가 끼워가지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볼펜 10만 팔기도 했고요. 진짜 가난한 애들은 볼펜 10만 사가지고 그거를 바꿔 쓰기도 하고 또 10만 가지고 공부를 하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볼펜을 여분으로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볼펜이 언제 이 볼펜 심이 뚝 끊어질는지 모르잖아요. 수시로 열어봐가지고 잉크가 얼마나 남았는가 그거를 이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볼펜 심이 다 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남았나 조금씩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볼펜심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양이 제한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 뚝 끊어질 터인데 어쨌든 지금은 잘 나오니까 잉크가 얼마 남았는지 또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잉크가 점점 닳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곧 죽음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볼펜심이 뚝 끊기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실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몇 년을 살았는지 자기 나이를 계산하죠. 그래서 내가 50살이다 그러면 50년 살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찌 생각해 보면 내가 몇 년을 살았는지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나에게 남겨진 날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죠. 이미 살아왔던 날보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허락되어진 나에게 남은 잉크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얼마쯤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 참 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세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말세는 꼭 예수님이 오신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죽음 그것이 그에게는 말세입니다.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세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핸드리케 반 아델 쉬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이분이 그 2005년에 11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죠. 1890년에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근데 태어나실 때 몸무게가 1.5kg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가족들이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장수한 거죠. 115살을 사셨으니까요. 살아계실 때 기자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장수의 비결이.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쉬면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맞죠? 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숨을 쉬면은 사는 거죠. 농담 같기도 하고 무슨 철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숨을 계속해서 쉬고 싶은데 이 심장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심장이 점점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 나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인생입니까?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데, 내 한계 밖의 일인데, 그것이 비록 내 몸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내 생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볼펜 심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필라멘트가 뚝 끊어지는 것 같이 언제 그날이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세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새 천사가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탄은 말세의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작고 큰 교회에서 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흠없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현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발달해가지고 신화 부재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 수단이 발달하고 정보가 다 공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신비한 것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웅이나 성자가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영웅이나 성자는 어떻게 말하면 정보 부재의 시대, 정보 차단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를 성자라, 그를 영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화가 가능했던 것은 철저하게 정보가 차단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북한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들려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만 알았던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게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여전히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우상으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그래도 북한에서 주석 노릇 해 먹을 만한 때였는데 요즘은 북한에서 주석 노릇도 해 먹을 수가 없게 됐다. 너무 북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미 알아버린 거죠.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공포 정치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고 숙청하고 있고 죽이고 공포로 몰아가요. 평양이라고 하는 보일러는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머지않아 그 보일러는 폭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도요, 오랫동안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신화적인 영웅들을 만들어냈고 성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요, 교황이 무오하답니다. 교황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무오하다,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도 그들은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된다면 이런 신화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화 시대가 더 이상 인간을 신격화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가져온 역효과 가운데 하나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절대자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걸 다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절대자가 아니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종교다원주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신을 믿든지 결국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 종교다원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말세교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도들이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인간 중심의 예배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인간 위주의 쇼 비즈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경외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할 수 있도록, 흠없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그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볼펜심이 끊어질 텐데 그 순간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 중에 영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는데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어디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가 저주를 받았죠? 함이 저주를 받았죠. 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구스입니다. 그리고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의 손자죠. 그 아버지는 노아고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었고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다가 탑을 쌓죠. 그리고 그 탑을 뭐라고 그러죠? 바벨탑. 시날의 바벨 땅에다가 탑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시날 바벨탑을 쌓았던 곳에서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그러죠?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결국은 죄에 빠지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자. 결국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교만, 그것이 사람을 죄악에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새 노래를 불렀던 14만 4천 명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들은 다 이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 이름은 없습니다. 자기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 이름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여러분, 자기 이름 내봤자 결국은 인간의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냄새나는 그런 것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이름 내고 싶어하고 자기 얼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결국은 교만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영적 교만의 늪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7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고발해 간 겁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은 도저히 못 견뎌 하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랍니다.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 이 사람은 책 딱 한 권 읽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진리인 것 같고요, 그게 다인 것 같고요, 그거 읽지 않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요, 그거 하나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죠. 책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책들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세상에 참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구나,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성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요. 자기가 다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오히려 말수가 적어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그런데 한 권만 딱 읽은 사람은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고집스러워지고요, 그게 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셔요.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을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은 성적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음란과 우상 숭배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에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짐승의 표는요, 단순히 666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취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주는 달콤한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 세상에 취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 그것은 지금은 달콤할는지 몰라도요, 그 끝에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여러분 아시나요? 이 에스키모인들이 말이죠,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칼에다가 늑대들이 좋아하는 피를 묻혀놓은 거예요. 그럼 늑대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칼을 딱 피를 묻혀가지고 꼽아놓으면요, 그 피 냄새가 좋으니까 그거를 혀로 핥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혀가 찢어지겠죠? 그러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피인 줄 모르고 좋아서 계속해서 핥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피를 다 쏟고 거기서 죽는다고 그래요.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을 어렸을 때 매일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양계장 했었다고 그랬죠?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때는 닭들을 말이죠, 이 조그만 케이지에다가 2마리씩 넣어가지고 키웠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닭들을 학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학대인 줄도 모르고, 뭐 내가 한 건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하신 거지, 나는 양계장집 아들이었다는 죄밖에 없는 겁니다. 2마리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쫙 키우는데요, 저녁이 되면은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닭들이 불을 끄면은 그냥 그대로 쭈그르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들이 그 케이지 안에서 쭉 쭈그리고 앉아서 자면 그 알 낳는 데 있잖아요, 그 밑이 그 밑 바닥에 닿겠죠. 그러면 양계장에 불을 딱 끄면요,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출근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쥐가 출근을 합니다. 양계장에. 그 사료가 많으니까 쥐들이 와가지고 사료도 먹고 그러는데, 사료만 먹고 가면 감사한데, 이 쥐들이 말이죠, 그 닭장 밑으로 이렇게 쫙 붙어가가지고, 닭들이 지금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쥐의 그 날카로운 송곳니로 그 닭 알 나오는 데 있잖아요, 밑을 이렇게 갉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가 봐요. 닭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거기를 사사사사사 갉아 먹으면 좋아가지고 흐뭇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싹싹 다 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이 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요, 피를 몽땅 쏟고 죽어있는 닭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양계장집 아들인 제가 할 수 없이 그거 잡아다가 먹을 수밖에 없었더래요. 그걸 팔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참 그 피 다 쏟고 죽었던 닭들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청이 좋아졌나 봐. 살살살살살살살, 그게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밑이 빠져가지고 피 다 쏟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쾌락의 배후에는 음녀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쾌락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수 염소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티무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판이라고 하는 수염소를 섬기는 큰 제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수염소는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 판을 섬긴 겁니다. 숫염소를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배워가지고 수염소를 섬긴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전에 행하던 우상숭배하던 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다시 순간적으로 수염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다 정리됐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깨끗해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다시 수염소를 섬기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다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깨끗하게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전에 하던 짓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세상 풍조에 빠져들게 되어지고요, 그 끝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펜심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잉크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것처럼 어느 날 툭 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이마에 표를 받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볼펜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천사가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면류관에 다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